사랑스러운 예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길 원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 고백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집중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주님은 분명히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고 진정한 내 영혼 속에 갈망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무 말 하시진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 관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 관계에 막혀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그게 바로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 오늘 비춰주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주님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야. 신부. 늘 신부, 그 소리만 들으면 나는 너무 좋아요. 신부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은 거룩한 신부단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나의 어여쁜 신부야,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정말 너무나 기쁜지, 늘 그 주님의 음성, 그 마음을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이겠나요? 주님, 그냥 뭐 감사한 거야, 감사.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내 안에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그걸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그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지금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가치로 네가 그 권세를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육과 혼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들의 종노릇하면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좀 이렇게 저렇게 나를 온전히 끌고 다니면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그게 실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
영 안에 그 영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나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매일 우리가 내 속사람 속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그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수 경제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꼭 예배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예요. 삶.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꽃을 보면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 정말 이제 그 증가돼서 꽃이 막 증가되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꽃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꽃을 준비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루 전 아니면 며칠상 주님, 오늘을 주님께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기쁘게 드릴까, 어떤 꽃을 갈까, 많은 꽃들 중에서 네가 좋니, 네가 주님께 좋니, 이거 보면서 하루 종일 서성거리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예배를, 그게 예배자예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 그 예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펼쳐졌을 때, 거기서 정말 그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주님 벌써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점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금요, 그 다음에 뭐 목요, 예배, 주일날 그 전에부터
그 마음을, 주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오늘 그냥 한번 쓱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갈망하는 마음.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나를 나와 함께 하실까 기대하고, 주님 사랑해. 바로 이런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서 왔을 때,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찬양 가운데, 말씀 찬양, 그 찬양 안에 주님 말씀이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막 내 영 안에 막 비춰지니까 내 영이 기뻐서, 아니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올바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회개의 그 눈물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비춰주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감격의 눈물, 이 눈물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돼. 눈물이 네 서름 내 서름으로, 난 세상 내가 내 서름에서 슬프고 애달고, 이런 눈물하고 내 눈물이 나오는 그 눈물의 그 강도는 다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거기서 울고 있어. 그냥 너무 기뻐서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물도 종류가 있어요. 내가 서럽고, 내가 여지껏 뭐가 슬프고 서럽고, 이런 눈물은 혼적인 눈물이고, 영적인, 바로 내 영 안에서 정말 그분 바로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보세요. 그게 진짜 금메달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저는 어제 그 분당에 있는 말씀 사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전 예배를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이전 예배니까 참 좋은 축복의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전했고, 그 눈으로 봐도 그냥 좀 전에는 그랬었는데, 교회가 이전되니까 좋은데, 참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더라고. 그걸 간절히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냥 내가 목회자인 내가 교회를 크게 해서 하나님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하나님 큰 성전을 내가 이렇게 하기, 이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그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성전 그 축복 이전 예배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걸 나눌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이전 예배 드려서 이제 뷔페인가 어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타게 됐어요. 근데 나오는데 이렇게 차가 약간 뒷바퀴질하면서 그 주차장이 있는데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탁 했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차에 그럼 이렇게 문 열면 기스나는 것처럼 이렇게 폭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반바 있는 데가. 들어갔네. 내 차는 이렇게 별 적은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여기는 목사님, 이건 이 정도인데 이거 괜찮죠? 이거는 내가 봐도 나 같으면 그거 오래된 차가 또 새 것도 아니고 그 대우에서 나온 조그만 소형차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나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가 그래요. 이거 목사님 별거 아닌데 이거 만약에 젊은 사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갈아달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거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나 멍하니 그래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그래 그럼 가지. 그냥 갔어. 조금 갔어.
조금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갔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그냥 마음이 뭐 계속 그거 막 거기 있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내가 내 거라면 그렇게 할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과 나는 다를 수 있어요. 같이 돌아가죠. 돌아가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문을 열다가 이렇게 앞 반바에 조금 기스가 났는데 수리를 요망하시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탁 쓰고 거기다 메모지를 탁 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정말 편하구나. 그냥 올 수도 있어. 그거 편하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 안 왔어요. 지금 어제 3시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왔더라고요.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 차에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 주님이 그냥 하시고 계시는 건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았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러면서 회개한 부분이, 왜 그 짧은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바로 그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 괜찮아, 이거 만약에 그 조그만 건데 얘 젊은 애들은 괜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면 이거 반발을 다 가르려면 돈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한참 가는데 주님 성령께서 지금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어떠한 자들이 나에게 얘기하더라도 이거 스톱시키고, 주님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것이죠. 그 지금도 그냥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데,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건이고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흔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몰라라 하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게 내 마음, 그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조그만 것도 바로 이게 걸려 있으면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계속 불편해가지고 막 내 마음이 막 이런 것들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부분인 것이요.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쨌든 잘 다녀왔어요. 그렇게 해서 축복도 해주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제가 빛된 교회라고 주님 이름을 주셨어요. 빛된 교회. 거기다가 썼잖아요. 별표요. 빛된 교회. 그래서 빛된 교회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뭐 빛된 교회가 무슨 새롭게 이전하는 그런 교회로 주신 건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가 교회지 무슨 뭐 빛된 교회야, 우리 건물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교회야. 그러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교회, 우리가 빛된 교회 되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서부터 진짜 이 교회 건축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야, 그 빛된 교회 이제 서서히 주님이 이게 주님 그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된 교회, 저는 기대가 돼요.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 빛된 교회, 어쨌든 바로 빛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손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주님 영광, 주님이 하시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 신앙에 대한 모형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교제를 드렸으니까 한번 함께 나눠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거짓 신앙, 그 모형, 모조품인 그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정말 내가 수많은 신앙 생활을 해더라도 결국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우리 1강에서 바로 거짓 신앙은 뭡니까? 삼위일체처럼 거짓 신앙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거짓 신앙 실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를 살기를 원하는 그거 나 필요 없어요. 율법주의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올 필요도 없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성령님 필요 없어.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자아로 주님 그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번에 얘기한 기복주의는 뭐예요? 기복주의.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왕의 왕이신 높여드리는 영화롭게 여기는 거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나의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나를 위해서 바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도깨비 방맹으로 알아서 내 필요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 하지만은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든지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 아니면 사이비 해와 달과 별을 빌면서 비나이다 고목나무 갖다 놓고 비나이다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관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사랑과 교제하는 이런 관계는 전혀 기복, 나의 것만 풍족하면 돼. 나의 것. 그런데 이 나의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항상 얘기하는 나의 것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나의 것이 그게 얼마나 많은 그 기간 동안에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남은 삶이 얼마입니까? 그동안만 주님 앞에 주시는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나의 것, 그게 기복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짜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가짜 신앙. 그게 바로 뭡니까? 인본주의라고 했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꾀, 내 노하우, 요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바로 이제 우리 그 반대되는 게 무슨 주의? 신본주의라고 했잖아요. 바로 주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그게 사는 게 진짜인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짜 신앙이 그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그런데도 몰라. 그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게 철저히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모조품인 것이고, 신앙체계, 거짓 신앙체계, 바로 여기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없는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결국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지 모조품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는 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 바로 신념이 뭐예요? 신념은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신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는 신념,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이게 가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신앙, 거짓 신앙, 모조품인 신앙, 생명이 없는 가짜 신앙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 하나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말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의 실제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은 바리새인들, 바로 서기관들은 실제 하나님의 관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들이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보면은 거짓 신앙 체계는 바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 체계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적인 잘못된 것, 말씀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교리는 전적으로 모르면서도 철저히 거짓 신앙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 경우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바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만약 그들이 바로 지키는 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겠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지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NIV 성경에는 must obey라고 하는 것이 꼭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내 신을, 내 성령을, 바로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면 그분이 지키는 것이, 그분이 지킬 수 있도록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실제로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시고 내 의로, 내 자아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부터 한번 지켜보세요.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지킬 수 없는 나를 정확하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그거 한번 지켜.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고 그분이 거듭난 그 생명, 그분으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확하게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 안에 올라오고 나는 전 너무 미워, 아주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그렇게 미운 사람이, 근데 나는 바로 그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운행되고 그분,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나를 잡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니까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분해. 육과 혼으로는 난 때리고 싶고 그냥 내가 꼬집고 싶고 난 상대하고 싶지 않고 이러지만 내 생명이 내 안에 들어 그분이,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인이, 그분이 이루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 생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점점 그분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근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 바로 영 안으로 들어오니까 영의 세계,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과 혼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한번 노력을 해서 그래 사랑이라고 하니까 한번 용서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 꼴뚜배기 싫은데 그냥 주님 그냥 참고 그냥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 물로 참어. 저렇게 미운 짓 해도 나 참어. 그래 주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참으라 그랬잖아. 그래 또 참자. 그래 참어. 눌렀어. 지금 여기까지 눌렀어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 누르고 난 참고 있어 지금. 그래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참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이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또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를 막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이제 눌렀는데 더 이상 어떻게 눌러가. 그러니까 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폭발하는 거야 이게. 팍! 용서고 뭐고 하나님 생명,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못 참겠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 내 육과 혼으로는 용수철이 그냥 내려갈 정도에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 아니 용수철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데 뭐.
여기까지야. 거기 건들면 에이 이제 폭발하고 전에 있었던 그 참지 못 참았던 그것이 한꺼번에 화르륵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육가원으로 뭐 하려고 용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순간적인 거야. 그래서 이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고 정오의 그림자 같고 아침에 이슬비 같은 우리 사랑은 그런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딱 맞아.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 우리의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이제 끌려가는 순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나는 주님, 내가 어떻게 음부를 갈지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나 보호하겠습니다. 오른팔입니다.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끌려가는 순간에 곧 지키긴 못 지켜. 나 몰라요. 저 저주하고 몰라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약속은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다 터지는 거예요. 다 터져. 정치인들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영 안에서 지금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돌아오는 그것이 실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니까 그분이 이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주고 그분이 거기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육 가운데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육 가운데 뻘쩍거리고 들썩거리고 그 안에 원수 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영의 사람들은 보인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같이 상대할 것 같습니까? 그게 같은 레벨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성경에, 바로 성막에 보면 이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는 그 레벨하고 지금 지성소에서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레벨하고 같습니까? 바로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 땅에서 들썩거리는 거. 그러니까 긍휼이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품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저는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요즘에 한 알의 미랄이 되라고 하는 거. 지금 한 알의 미랄들이 지금 돼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정말 주님 감사해요. 미랄이 되고,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거.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그들이 다 미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로 한 알, 그 미랄,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면 결국은 미랄이 뭐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미랄들이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미랄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그걸 지금 주님이 지금 그 미랄을 지금 우리가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하나님 그 하나의 미랄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명으로 채워지고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주님 이제 너는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며 나가고 생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미랄이,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미랄이 돼서 미랄 되기 싫어요? 미랄 되기 싫어요? 좋아요. 그래서 좋아. 대가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노이드 존슨 목사라고 해서 영국 복음주의 쪽 거장이죠. 노이드 존슨 목사인데 이라는 사람들이 거짓 신앙 세계를 전혀 생명의 원칙이 삶을 살아요. 그게 바리새인들 조금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도적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게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짓 생명이 없는 예수나라 분이시다. 세 번째는요. 자, 거짓 신앙, 이 가짜 신앙은 바로 신앙이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예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많은 바로 희생을 하나님께 생물을 드렸고 희생을 하고 그들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하고 그들의 문제는 결코 신앙이 미숙한 어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바로 수많은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월삭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것은요 유황 그 노새 바로 그 유황불에 멸망을 당한 그런 패망의 정말 본보기가 바로 그 노새 아내가 뭐예요? 바로 자, 이 유황불에 막 떨어지고 막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인 그들 보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님 이들이 믿음이 그렇게 미약하고 미성숙한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바로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볼래요? 자,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오죽하면 주님이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정말 희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로 금식하고 그렇게 한 그들에게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들도 알고 당나귀도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아는데 바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길래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수많이 하나님께 희생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도 알고 당나귀도 알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아 이 멸망할 백성들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이 한탄하게 했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바로 같은 시대 이사야 시대나 바로 호세아 시대나 에레미 시대
동일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너를 떠난 자다,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본질인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바로 주님 사랑하고 바로 레위기에 보면 얼마나 주님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얼마나 주님이 원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지금 많이 희생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찐빵을 잘 먹어요. 찐빵. 근데 찐빵을 탁 해서 찐빵 탁 먹으려고 그랬는데 딱 열어보니까 뭐가 없어? 안고가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찐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진짜 핵심인 안고가 없는 거예요. 안고. 그러면서 찐빵 여기 있다라고 나를 주는 거예요. 좀 내가 그 찐빵을 먹는데 에이 이건 찐빵 아니잖아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찐빵 먹는다고 해서 그 안고만 탁 주고 주님 여기 찐빵 잡수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바로 그 찐빵에는 바로 그 안고가 들어가서 예쁘게 그냥 따뜻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저를 주세요. 제가 잘 먹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지금 들리십니까? 안고가 없는 그 팥에 안고가 없는 찐빵을 주면서도 드세요. 드세요. 나는 싫다. 나는 안고를 원한다. 안고 팥을 원한다. 쉽게 주님이 금방 생각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안고 찐빵에 있는 안고 이게 본질 이게 사랑인데 그게 없이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하고 내가 열심히 그게 아까 뭐예요? 내 율법주의로 바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더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안고를 주고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바로 그분과의 바로 주님께 함께 그분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 얼마나 좋아할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런 관계 속에 그런데 이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전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열심히 손을 구하는 삶으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끝나려고 했다는 거 그게 이제 눈이 떠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오직 주님 사랑해요. 주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알곡이 돼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바로 손을 구하는 삶 이거 주님 주신 거 요거 주시면 나 사랑하는가 봐 요거에 끝나버리고 주님은 주님의 마음도 뜻도 알 수 없는 그냥 마당 그 성막에 본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다가 바로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야. 어린아이의 그 신앙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그날에 신부로 지금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못 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신부 단장하는 것이에요. 신부 그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요. 자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들은 결코 소위 신앙이 어린아이들이 아니었고 그 반대였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자신들을 바로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하여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바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로 자기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유대인들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묘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내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지금 더 내가 비춤을 받으면 주님,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빛이 들어가 지금 바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이 지금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날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이 거짓 신앙은 소위 어린 성도들만이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신앙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목회자요, 신학생이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 소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바로 어둠의 빛이요 나는 선생이요 내가 가리키는 자요 그렇게 서 있는 자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본질인 지금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지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바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본질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모조품, 가짜 신앙,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자꾸 우리가 비춰질 때 내가 본질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누룩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바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6절 11절 말하고 있죠. 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시라 하니 내가 어찌 내 한 말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누룩은 자, 누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빵이나 술을 담길 때 그 곰팡이 균으로 해서 삽시간에 이제 부풀게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그 균이잖아요. 누룩. 근데 누룩의 의미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은 부활과 천사들과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그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을 지금 말하고, 그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는 실제로 우리가 고운 그 가루에 그리스도인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는 자들이고 떡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진설병 떡상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임재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먹어야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견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그동안 물이 수만 명에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바로 위선과 이중인격자의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누룩. 그래서 정말 지금 영적 그런 그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성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누룩,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한번 대화를 나누고 해보세요. 순식간에 누룩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부정적인 게 나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 훈련을 하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바로 이제 그런 사람, 바로 영적인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점점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스며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바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스며들면 내가 결국은 기쁨이 나에게 막 샘솟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싫어, 내 속에도 싫어. 그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그냥 그 부정적인 게 들어와서 영적인 바로 이런 영의 그 감각이, 영의 그게 끊어지는 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 때는 어떠한 바로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그래 말을 못하게 해요. 사실은 영성 훈련할 때 서로 말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 부정적인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영의 사람으로 늘 같이 나누고 바로 영의 사람으로 대화하고, 그러면 영의 세계가 대화를 나누면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런 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막 이렇게 지금 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런 기름 부음이 그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서 정말 다 영적인 사람이니까 바로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냈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하신 것, 주님 찬양하네, 주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은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영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자,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신앙에 대한 왜곡된 혹은 그릇된 이해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는 부족하고 성경 부족하고 바로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4절 5절에 에레미야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말씀은 바로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평민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그렇게 못하느니, 그래서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부유한 귀인들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더욱 그 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가서 살펴보니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똑같이 영적으로 눈먼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많이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이죠. 자, 봉독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자 지금 신약 시대고 구약 시대인데 구약은 하나님 바로 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구약, 바로 구약의 삶은 바로 그것을 모세오경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로 지켜야 되는 것이 구약인 것이에요. 구약.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이루시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구약 그것을 읽을 때 오히려 내가 내 의로 바로 율법주의로 할 때 내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신약 시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의 생명이 있을 때 바로 수건이 확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알게 하시는 것,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그분이 영이 열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먹고 지냈다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즉 그 당시 종교인들은 율법을 배우지 않아서 모르고 또 율법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 일반 평민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잘 알고 나름대로 잘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바로 이 기도가 바로 다른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정말 봉사는 그렇게 하는 자고 난 저들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바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제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들은 거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접근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실제 주님의 음성을 바로 그분이 손을 들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이 부족한 그 관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신앙 체계는 정확하게 영적 분별력에 관련이 있다. 영적 분별,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느냐? 하나님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비춰봐야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는 바로 문자인 것이지만 바로 성령이 비추시면 바로 이제 레마로 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적 소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바로 그 말씀을 비춰봐야 되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래 영적 분별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뭡니까?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에 관련해 있는 것이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각자의 비추신 각자의 마음과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중심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내 중심이 되어야 예수님 중심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고체를 져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고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라고 나는 모세 오경을 지금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바로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는 그러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봉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바로 저주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가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육과 혼으로 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본질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즘에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내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피와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마셔야 되고 그분을 바로 함께 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의 아비가 바로 아비에서 났으니 아비에서 난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바로 헌물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나는 떠나가라. 독사의 뱀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실제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본질인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바로 안고의 그 빵 속에 안고가 없는 그 안고까지 넣어서 빵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그 입술에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떤 것도 주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만 온리 다만 그분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